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뜨겁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라고 얘기했죠? 광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지명하여 택하여 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쩌다 맞는 사람 그냥 살아라, 어쩌다 맞는 사람 이 복음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자신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었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구도자가 뭘 해야 되죠? 그 신을 만나기 위해 자기가 고행을 해야 됩니다.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찾아와 주시는 은혜입니다.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는 복음이고 찾아와 직접 자신을 나타내시고 비추시는 빛과 생명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인스타에 혹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그 만남을 올리셨나요? 아니면 맛집을 올리셨나요? 지난 주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어떤 빛을 비추며 사셨나요?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썼던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할 때 이 나타난 바는 영어로도 reveal이나 이 manifest라고 해서 이제 숨겨져 있던 걸 계시하거나 manifest는 뭐죠? 이렇게 나타내거나 드러내 보이는 것, 확인을 시키는 것을 바로 manifest라고 하는데요. NASB에는 reveal이라고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ESV에서는 이제 manifest, 그래서 나타내 보이고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는 분이 아니라 어떤 레벨 시험처럼 너희가 이 정도 레벨에 올라와야지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분이 아니라 찾아와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보여주시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헬라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이 나타난 바 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여기가 바로 파네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파네로라는 뜻은 분명히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 드러내다, 나타내다랑 똑같죠. 근데 어원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가면은 벌거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밀당 이런 거 없이 그냥 벌거벗듯이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한다고 벌거벗으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머릿속으로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상한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벌거벗음이 아니라 한치의 숨김도 없이 설령 자기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이시죠? 벌거벗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까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까지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그분의 속옷을 그 로마 병사들이 찢잖아요. 찢어 가지려고 하잖아요. 제비 뽑아. 하지만 그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다 벌거벗으며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최선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GBS 나눔이나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듣다 보면 제가 가끔씩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더 나아가선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한심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의 답답함들, 그 간절함들이 참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를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둠이 우리가 죄인됨이라는 이 죄의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보다 기준치보다 미달되거나 못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벌거벗어 보여줄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벌거벗어 보여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무서움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이 어둠이 빛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태나 상황이나 어떠함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빛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나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공기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이렇게 숨 쉴 줄 알았는데 물론 숨 쉬면 느껴지지만 여러분 공기가 느껴지나요? 들리시나요? 공기가? 그러면서 존재하잖아요. 나를 살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감각과 삶의 현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냐 느끼냐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을 뚫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빛을, 사랑의 맛을 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속도와 빛의 속도가 같습니까? 우리의 속도가 빛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무조건 빛의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의 속도와 우리의 감각의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의 속도에 맞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마치 이 빛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고 이 빛이 내 삶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광속과 우리의 속도가 다를 뿐 여러분 더디다고 오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느껴지지 않다고 그 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과 생명에 관하여, 빛과 어둠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도 그 빛을 여러 번 맞았어요. 찬양하면서도 잘 모르는 찬양이 있었지만 그 가사 한 구절에서 저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가사 한마디, 누구의 찬양 한마디를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사무엘, 이게 널 향한 내 사랑의 빛이야 라고 비추시는 그 빛을 저는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없기에 그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행하신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요한일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계속 빛으로 나타낸 바 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태초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빛과 생명과 동일한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이미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때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지 않을 때부터 계시던 그분을 이제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한 발자국 더 다가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 요한일서 4장에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영원한 광채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람들 가운데 비치는 빛이었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벌거벗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보이진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그 벼룩과 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찾아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다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는 존재가 되어서까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의문이 들죠. 왜 우리는 그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복음을 스스로 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만약에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 있나요? 하면 여러분들 말할 거예요. 내 친구, 내 가족, 친척들. 근데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자신에게 그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나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냐고요? 안 느껴지냐고요? 내가 내 스스로 입에 음식을 넣지 않는데 어떻게 맛이 느껴지고, 내가 내 스스로 귀에다가 음악을 들려주지 않는데 음악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의 소리와 복음의 노래를,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자신에게는 그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 신앙의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복음의 언어 7장 복음이 진정 좋은 소식인가라는 이 챕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여러분 읽고 계시죠? 상황이 안 돼서 이 책을 못 읽어도 괜찮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왜 선택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 책 같이 못 읽어도 좋으니 스스로에게 복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 복음의 7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 끊임없이 말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누구로 가득 차요? 그 사람으로 가득 차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사랑하는 어떤 음식이 있어도 어때요? 그 음식이 먹기 전까지는 내 오감을 이렇게 차지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악이 나오고, 선이 가득한 자는 선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데 그것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여러분들 말할 때마다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겠죠. 그럼 자신에게 뭘 들려주겠어요? 절망을 들려줄까요? 박사물 이생망.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번이 아닐 것 같아. 제가 사랑하는 청년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 힘들 때마다 저한테 찾아왔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그 청년한테 굉장히 허탄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 맡기면 정말 인생 해결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왜냐면 그 친구 저한테 맨날 찾아서 하는 얘기가 난 진짜 끝난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에요. 그 친구 몇 대째 크리스찬이에요. 막 집안 이게 들춰보면은 막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선교사들과 연관된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는 끝난 것 같다고, 망한 것 같다고, 난 결혼도 못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가 한 10년 전이었거든요. 지금도 교제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망하지 않은 인생이었고 가능성 있는 인생이었고 결혼할 수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만날 때마다 아니야. 지금이라도 신앙 공동체 들어가서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봐. 10년 뒤에 네 인생이 바뀔 거라 늘 했거든요. 고민해 볼게요. 안 와. 제가 사실 섬기는, 제가 청년부 섬기거나 교회 갈 때마다 그 청년도 오라고 했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도 저 왜 오라겠냐? 자기 교회 안 나가니까 제가 그렇게 가지고 오라. 와서 같이 한번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한번 보자 했었는데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서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와 실패의 소리와 망했다는 소리를 들려준 그 인생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지난 주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들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누구도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해.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고 죽음이 생명을 삼킬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결코 세상이 삼키지 못해. 이렇게 들려주기에 여러분 안에 뭐가 가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가득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가식적으로라도, 외식적으로라도 자신에게 그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들으면 뭐가 되죠? 내 마음이 채워지고, 들으면 그게 믿음이 되고 내 입술에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나타나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벌거벗을 정도로 확실하게, 벌거벗어 보여줄 정도로 확실하게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가 이웃뿐이 아니라 자신에게 자신이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나와 자신의 귀에 들리기까지 친히 찾아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성육신의 은혜를 되새기며 먹고 또 먹어야 돼요. 야식만 드시지 마시고 성육신의 은혜를 뜯어 먹어야 됩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날마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먹을 수 없다면 먹는 자리라도 나오세요. 먹는 자리에 나와서 내가 먹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입을 벌려 내 입에 이 생명의 양식을 넣어달라고. 만약 그런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혹시 기억나는 얼굴 계신가요? 호담 형제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호담 형제가 미국에 가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안부차 연락을 했더니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호담 형제 떠나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호담 형제가 자기는 청년들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자기한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다 그랬었는데, 호담 형제한테 안부를 했더니 그날 호담 형제가 먼저 연락이 왔군요. 저한테 잘 지내냐고. 그날 어떤 연락이 왔냐면, 오늘 밤부터 저희 교회 청년들끼리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도회를 처음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인증샷을 찍은 겁니다. 이 기도 모임을 통해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지역 청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절대 끊기지 않고 매주 함께 모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기적인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를 우리 설교에 나누려고 하다가 또 여러분한테 잔소리하는 꼰대처럼 느껴질까봐 그냥 잘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인가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오고 하잖아요. 그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600만 명인가가 이주를 해야 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카톡을 보냈어요. 호담 형제 이제 플로리다 쪽에 태풍 오고 하는데 혹시 허리케인 피해 같은 거 없어요? 했더니 이제 자기네 지역엔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한 김에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끊을 수는 없잖아요. 대화를 끊을 수 없어서 제가 물어봤죠. 지난번도 기도회 하고 있다고 한 2달 전에 그랬는데 지금 기도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했을 때 어저께 얘기해 온 게, 내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던 친구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던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나 어제 뭐 공부했어, 어제 뭐 했어, 이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들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빨리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어도 서로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함께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께 교제하고 카페 가고 그런 소식들도 귀하죠. 근데 저는 은혜의 자리를 만드는 소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 내가 내 영혼에게 복음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 내 목마른 배고픈 내 심령에 채울 수 있겠구나. 그런 소식들이, 은혜의 자리를, 복음을 서로에 들리는 소식들이 곳곳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을 성육신하여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에 이보다 더 적극적인,
성육신보다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벌거벗음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오늘 요한일 4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기대도 하지 마세요. 곧 가겠구나 하겠고 잘 안 죽습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벌거벗음으로 나타났다. 또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성육신함으로 보내심으로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타내신 사랑은 성육신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비에는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신다고 하나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것은 성육신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우리가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성육신 왔다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승천하셔 가셨어요. 우리가 살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은 성육신으로만 우리를 살리려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죽은 것만으로 우리가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효력 있는 죽음,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걸 확신시켜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부활하심이죠. 여러분, 예수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대로 죽었잖아요. 그럼 그냥 죽은 거예요. 왜 부활이 필요하냐?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죄가 있어서 죽는 건데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건 뭘 증명하냐? 그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는데 다시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면 죄인이구나를 증명하는 건데,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죽었나요? 다시 사셨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다?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걸 뭘 의미합니까? 남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오늘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낭망할 때 있잖아요. 실패할 때 있잖아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실패와 창피와 부끄러움과 지울 수 없는 수치를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다 아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수치가 자랑이 되고 이 땅에서 실패가 성공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치와 실패를 껴안고 사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수치와 실패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죠?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수치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어요. 왜 살아갈 수 있냐? 그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리려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심이라 했던 이 살리심을 여러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능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생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땅에서 삶은 결론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평가는
결론이 아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할 힘조차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 들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스스로 좋은 소식인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 스스로 들려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을 들려주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GBS예요, 여러분. 여러분, GBS 출석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뒤에 앉지 마세요. 뭐 늦게 와서 뒤에 앉는 영혼도 귀하지만 우리 앞으로는 늦게 와도 앞자리에 당당히 나오는, 왜? 나 살아야 하니까. 나 오늘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살아야 하니까. 물론 깊고 높은 뜻이 있어 뒤에 앉는 분이 있다면 또 그리 하셔도 좋습니다. 제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려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어디든 당당하게 오늘도 내 영혼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위해 여러분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세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장님 괜찮습니다. 거기 너무 이렇게 당황한 표정 짓지 마세요. 죄송하니까. 네네.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일에 자신의 벌거벗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쌩얼로 나와도 좋고 머리가 씻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도 좋으니 우리가 그 은혜 자리에 한번 나와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제가 한번, 죄송한데 우리 특별세액 부흥의 이번 주제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기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기게 하는 그 복된 소식에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조금만 천천히 부를게요. 그의 십자가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다시 한번 주사랑 놀라운 사랑 위하여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노래를 들려줍시다.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오늘 그 벌거벗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워서 그 빛을 비추셔도 깨달을 수 없었던 나를, 죄와 욕망과 쾌락과 세상의 재미에 빠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였지만, 교회는 나왔지만 실상은 죄인이요, 실상은 악인이요, 외인이요, 이방인과 같이 내 속에 욕망과 쾌락과 정욕이 가득하여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셔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의 빛을 들려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했던 그런 나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날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벌거벗듯이 조금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드러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시는 사랑을, 나타나 보내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사랑을 내가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옆사람, 부모님과 믿지 않는 친구들 전에 먼저 나에게 예수가 빛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내 인생 책임지신다, 예수가 마침내 내 인생의 승리와 소망의 결과를 갖고 오신다는 걸 믿고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좌절하는 나에게, 절망하는 나에게, 포기하는 나에게, 단정짓는 나에게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이긴다, 너는 반드시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승리의 소리를 듣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 청년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벌거벗듯이 숨김없이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일정에 쫓겨, 나의 계획에 쫓겨, 아니면 나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눌려 그렇게 찾아와 나타내 보이시는 그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셔서 은혜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뜻하지도 않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듣게 하시고 복된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한 주간 예수를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생명과 빛의 소식들을 들려주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특세 은혜의 자리가 또 한 주간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반드시 이긴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이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삼아하며 모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청년들에게 넘치도록 들려주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